오늘 말씀은 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이렇게 뭡니까? 타락하고 세상의 지혜는 충만하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운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이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분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무리를 짓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이신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네 개로 찢어지니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훈계하기를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복음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귀한 복음으로 듣고 변화되어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옛날 습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볼로의 그 말잘함에 그 매력적으로 그 사역했던 그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 무리가 있고, 베드로의 그 강력한 영적인 그런 어떤 사도로서의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 거기에 줄 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또 무리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향수해서 또 그 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서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 가운데 줄을 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큰사랑교회 그 담임 목사님 저 설교를 주로 듣다가 또 다른 설교를 또 듣는 분이 있죠. 인터넷으로. 그죠? 뭐 좋아하는 스타일. 그죠? 그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이 장점이고 이 목사님 이런 것이 조금 개선할 점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왜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책을 보는데요. 여러분 책을 이제 평상시 보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책 표지가 너무 화려하다고 그래서 책 내용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출판사는 책 제목을 아주 그냥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책을 한번 딱 만져보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호감 있는 제목을 막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책을 내용하면 너무 이게 단순하고 사실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도 그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목도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쓰죠. 표지도 얼마나 아주 좋은 거, 그림도 들어가고요.
근데 중요한 그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무슨 어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눈물 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걸 들어야지 그 목회자의 말잘함이라든지 그 예화라든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신앙이 참 이렇게 바르게 성장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이 저는 복음의 귀가 열렸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모든 설교를 복음에 대한 설교라고 집중해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말씀 외에 다른 건 잘 전하진 않아요. 왜요?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저는 시간이 쪼달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왜요? 말씀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 제가 말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단에 섰을 때에 어떤 목회자든지 듣는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지 그 목회자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목회자의 그 무엇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바울이 위대하고 아볼로는 약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누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구는 공부를 적게 하고 누구는 책을만 보고 저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지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듣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성장한 것이 아니라 조금 성장해야 될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갈급해서 막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말씀을 펴서 막 골방에서도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그 붙들어 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고프대요. 여기 고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느 때 고프다 그래요? 예? 그렇죠. 배고프다 할 때. 그 목사님은 말씀 고프대요. 기도가 고프대요. 찬양이 고프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입에서 찬양하고요. 말씀 보고요.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숙함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들어라.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온전한 자들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다 듣고 저 목회자는 말을 너무 잘해. 저 목회자는 그 어려운 용어도 잘 얘기하네. 저 목회자는 우리를 아주 재미나게 하네. 그러면서 복음 아니고 다른 것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관원들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토론이 뭡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무슨 학문이냐면 수사학이라고, 수사학. 비사역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아주 그냥 기똥차게 정말 그 비율을 적어가지고 딱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딱 얘기해서 상대방의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이 토론에서 승리하는 그런 거를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잘함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말잘함으로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미사역으로 써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인데, 사실인데, 사실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외모가 어떨까요? 외모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죠.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이게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이게 머리가 다 없어요. 키도 작고 눈에는 이게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참 이렇게 사역자가 그냥 깔끔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딱 단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참 사역자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 특징, 말을 못해요. 잘. 누군가의 말을 할 때에 논리 정연하게 말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장점은 글을 잘 써.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딱 해서 감동이 와요.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말을 잘 못해도 글은 많이 알으니까 논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말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 목회자인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영성은 좀 떨어져도 말은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에 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논리가 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지혜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관원들이 없어질 것을 자꾸 듣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딱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게 뭘까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다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감추어진 것인데,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이 감추어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만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제 풀어서 해석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듣는 사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숨겨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구원 백성, 영생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에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절대자가, 창조자가 이 죄 많은 이 피조물들이 얘네들이 말은 안 듣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창조자가 이 피조물을 잘 만들어서 창조자를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더니 이 뭐예요? 이 피조물들이 제각기 다 창조자는 생각 없이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입장에서는 죄가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창조자 입장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냥 만들었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듯이 그렇게 죽인다면 그게 어찌 창조자의 성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자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시나리오와 그 계획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진리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 깨달은 사람 왜 세상의 방법으로 공부 많이 하고 공부 뭐 적게 하고 말 잘하고 무슨 능력 있고 그런 것대로 왜 사역자들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누냐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 받아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껴놓고 사람이 보이게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심을 부활하신 그 시나리오를 이 땅에 누군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된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했을 텐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랑 같이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백성 되시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첫 번에 딱 듣고 정말요? 이렇게 이해할까요?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응? 죄의 문제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떤 강박한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됐을까요? 달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거 믿죠? 믿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믿죠? 안 믿어집니까? 믿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니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도 몰라, 그냥 믿어줘. 믿어줘 막. 나도 모르겠어, 그냥 믿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 사람들 전도하는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속으로 저 사람 징글징글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밥을 그냥 엄청 사줬는데도 밥만 처먹고 말이야.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커피는 그냥 얼마나 그냥 드럼통으로 몇 개를 사줬는데 그냥 커피만 먹고 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지독하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어떻게 믿어?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믿어졌어. 그래서 지금껏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죄 많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캐치했다는 그게 그 말이에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해요. 또 뭐예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그러나 보세요. 18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1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진짜 잘 나오셨어요. 수요 예배는 정말 제가 주일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뭐 믿음이 연약한 자, 처음 오신 자였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은 제가 그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18절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다 꿰뚫을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그걸 뭐 당연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요. 그 신앙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다 까먹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저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하면 내 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다 여러분의 말을 못하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저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이 목양실에서 책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에 성령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을 거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아무도 없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아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음성하고 달라요. 아주 묵직해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금방 눈치채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 말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큰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령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서 성령은 죽은 분처럼 느껴져요. 성령의 음성 전혀 못 들어요. 성령의 말씀에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의 역사에도 그걸 못 들어요.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만 듣고 세상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변화돼야지. 성령의 뜻을 찾아야지.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뭐 방언을 막 하거나 뭐 어느 날 몇 시에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예언하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첫 번째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그 반대면 어떨까요?
사람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복잡하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복잡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꾸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이 소멸되면 그 끝장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고 감격도 있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없어버리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죄를 져도 그 죄인지도 몰라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데 그걸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요. 아멘? 아멘? 제가 말씀한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평, 불만, 짜증.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이에요. 이 김사모 집사님 저는 몰라요. 저는 제가 2017년 가을에 부임했을 때에 그 집사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우 수첩 그리고 권사님 말씀만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좀 하셨고 또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가셨고 잘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인 김정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울면서 얘기해요. 이젠 내가 본인이 그래요 저한테. 이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참 여유가 생겨서 그 아버님을 더 좋은 요양원에 다 모시려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고생 그만하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그런 찰나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계획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평강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모두 돌봐주신다. 제가 그 순간 복음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충만하지 못하면 늘 쫓기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삶,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 영적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이런 사람은 바로 캐치한다고. 바로 캐치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인 얘기해도 감동도 없어. 행해지도 않아. 왜요? 육으로 받으니까. 영적인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받으면 영적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을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처럼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이라고 영.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아주 조그맣게 나 하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좁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나 하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나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신앙을 너 하나 잘 되려고만 평생 달려왔냐? 내 뜻을 모르냐?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대로 살지 못하니까 육적인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영적인 말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어쩔 수 없죠. 육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귀한 진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처음 받았는데 점점 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모르고 사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다 세상 가운데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 버린 거죠. 14절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판단을 못해.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직했으면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이 나를 가르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얘기해도 세상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세상의 얘기를 잔뜩 하니까 그런 거보다 다 그것만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다 넘어져 있고 세상 가운데 근심해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해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내가 기도와 신앙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여가 생활일 수 있어요. 여가 생활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친구들과 밥 먹고, 그게 여가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생명에 관련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가 생활하는 거예요. 여가 생활. 친구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듯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좋았어 그냥 가고, 생명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예배함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몰라요. 오늘은 저쪽 산 올라가고 한세봉 올라가고 내일은 저쪽 산 올라가고, 야 가서 야호 부르고 있자. 거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그냥 그 즐겁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죠? 성령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위로받고, 내 마음 힘든 거 그냥 위로 조금 받고, 내가 용기 내고, 그 정도에서 그치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세상 가운데 사람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종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 영혼도 살릴 줄 모르고 그 영혼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면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도 못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영생을 몰라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오늘도 장례 가면서 그 얘기했죠. 3일 내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장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소리지. 그냥 위로 조금 해주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제 들어요? 응? 아버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지 아버님 천국 갔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백권사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입관할 때 같이 와달라고 해서 입관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김사모 집사님이 시신이 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목사가 아니랬으면 좀 시신을 보는 게 좀 그렇겠죠. 근데 저는 뭐 돌아가신 분들 뭐 장례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봤죠. 근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통곡하는지요. 막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 너머에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희들 조용해.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아버님 천국 간 거 같이 따라가야지. 큰 소리로 제 옆에서. 제가 그 순간 감동받았어요. 권사님이 자기 속마음을 탁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다 까먹고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뭔지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준 거 다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면 신앙도 성장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되면 안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각 개인마다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마감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요. 그걸 다 까먹으면 하나님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너 성령대로 살았냐? 그거 체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사더라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큰 사람께 뭘 원하는지 안다고요. 그 알게 되면 성령과 성령의 사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자꾸 소멸하는지 그거 큰일 난 거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달라고. 그래서 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큰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아주 파워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요. 생명 누구든지 여기 오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야 인생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역사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적으로 말씀 듣거나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